본문은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시의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데, 모든 시편이 다 기도의 음성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17장은 기도로, 시편 17편은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와 기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사오니 또 내가 의롭사오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 나올 터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밤새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죄 없는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기도의 심령이니까 가능합니다. 기도니까 맡기고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말로 내가 옳다 그렇다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알죠, 다윗도.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은 기도니까. 기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종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부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는 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들은 우는 사자같이, 웅크리는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말이 없죠.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해도 사실 내 죄가 그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막무가내로 해서 내가 봐도 저 사람 주의 백성 같지 않다 해도 또 내 죄는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내뱉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아주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시편에는 계속 악인들을 징계해달라 하고 그들을 빨리 소멸시켜달라 그러는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죄가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을 구하소서, 죄인을 벌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민감한 신데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시편을 기도라고 본다면, 은밀한 대화라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어찌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종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저들은 오히려 소산을 보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종은 이렇게 쫓기고 헐벗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볼 수도 있겠죠.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도 내 자신의 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는, 이미 기도로 맡기는 영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종의 잘된 것을 살피시옵소서, 종을 감찰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뭔가 악인을 멸하시고 이 의인을 살리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구하소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나를 구하소서, 이런 것들은 지극히 겸손한,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겸손한, 뭐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판단해서 악인이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음성이 바로 이러한 음성이다. 오늘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그리고 울부짖음에 주의해달라.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여기에 기도의 신학이 있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기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에 관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복적인 호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그런 호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 의에 붙어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장수와 누리는 어떤 그런 형통함과 누리는 어떤 그런 재물의 복도 이 의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데 붙어 있어야, 칼도 주방에 놓여 있어야 잘 사용돼서 채를 썰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지, 칼이 엉뚱한데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칼은 식탁 위에 놓여 있어야죠. 칼은 바로 도마 위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기도는 결국 의란 말이에요. 의. 모든 일에 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요. 이 말은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의인을 만들어 주서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의의 호소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의를 구하는 기도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정말 이 의를 우리가 문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요, 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뭐를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이미 의에 대한 하나님과의 충분한 그런 대화와 논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낙담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일로 낙심이 생기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일로 힘들어요. 어떤 일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체적인 일에는 정말 어려운 큰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 하나님의 큰 뜻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를 놓고 울부짖는다, 이게 정말 우리가 1년 중에 참 이런 기도, 이건 평생에 참 이런 기도는 얼마나 귀한 기도냐. 의의 호소를 울부짖으면서 눈물로서 의를 구한다. 이 의가 나와 상대편의 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의가 우리 교회의 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의가 한국 교회의 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의가 한국 사회 세계의 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는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날은 이 의에 대한 것이 뭐 크게 주제가 됩니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정인이 그게 항상 메아리치고 있었거든요. 우리 기전에. 모르겠습니다. 요새 세대는 어떤지요. 요새는 실리, 편리, 이익, 어떤 영리, 하여튼 이 이라는 개념이 좀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항상 옛날 시대를 더 좋게 보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물론 정의로운 사람도 많아요. 요새 보면 요새 젊은이들도 아주 순수해요. 제가 보면 그래도 정말 의를 위하여 울부짖는 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도도 상급이 아니겠는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 주실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뚝딱뚝딱 다 된다 그러면 어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카운팅하고 계산하고 말지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과 내 자신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오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구하는 것과 내 영의 간구가 일치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그렇게 보면 다 정말 기도한다는 자체가 벌써 응답이에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도하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용도로 쓰이는 거죠. 기도의 용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가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과 내 심령과 기도의 제목을 일치시켜서 주여 종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라면 정말 내가 그 산지를 하나님의 터로 여기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보면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영의 간구를 담아서 내는, 정말 내가 영혼이 원하는 것을, 내 영혼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이런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친히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을 밤새 시험하시고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의 용어는 아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걸 교만한 용어같이 여긴다거나 이건 아니면 여기에 깊은 겸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맡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감찰하소서, 시험하시고 밤새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결국은 밤새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시편 보는 겁니다. 뭐예요?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한다는 것이 뭡니까? 피한다는 게 곧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거든요.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데,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 기도의 심령이고요. 기도의 심령에서 맡긴다는 것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심중에 밤에 기도할 때, 또 어느 예진 곳에서 기도할 때 주여 종을 살피소서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찌 온전합니까? 어찌 그 순간조차도 온전하고 그 순간 전에 온전하고 또 그 순간 이후에 어찌 온전하겠어요? 그래도 나를 감찰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여 종을 스스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미 확신하니까 나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안에서 자식들이 사는 것은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는 것은 고쳐주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집에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의의 간구를 울부짖으면서 정결한 입술로, 진실한 입술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바로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의 입술로 하는 겁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해지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칼빈은 믿음의 훈련이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 입술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바로 4절 5절에 보면 주의 그런 말씀을 주의 입술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은 친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갔다.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이 또 오르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상고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입술의 간구 자체가 벌써 응답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 또 입술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벌써 내 변화잖아요. 심령의 변화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 따로 응답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죠. 그게. 왜냐하면 기도 과정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에만 매이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상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입술에, 그 주의 입술의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기도하면서 상가하게 되더라. 포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되더라. 다윗쯤 되면요, 천천히고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본인은 만만이고, 벌써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걸 이루려면 이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정말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만만인데 이렇게 살도록 하시겠냐. 그러면서 불황자들도 모아보고 싶고, 거리에 시장에 가서 어떤 그런 낭인들도 모아보고 싶고,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포악한 자들이, 왜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고 분명히 만만이라고 했는데,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이 처지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침이나 흘려서 생명이나 연명하고 이게 뭐냐 내 처지가.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이여 다윗이여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면 뭐요? 유혹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뭐요? 포악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름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응답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 4절에 보면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5절에 보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다. 기도 없이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주의 입술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토설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사오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응답은 다 있습니다. 안 들으시도 응답이고 들으시도 응답이고,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데 주의 백성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그 너무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는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기도원에서요. 제가 확신을 해요, 정말. 제가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정말 일만 하고 산에서 그렇게 하루에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배를 5번씩 드리고. 그 1년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 삶이 있었겠냐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도가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를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정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도는 굳이 인격적인 기도일 필요 없어요. 탈인격적이라도 돼요. 무슨 말? 내 가족이 기도해도 돼요. 내 가족이 기도하면 내 인격의 기도는 아니지만은 내 가족의 기도니까 그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것도 읽고요. 네, 그때 그 책을 읽고 정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한 신앙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계속 하루에 막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기도 하고 아침에 오늘은 즐거웠다 그러다가 오후에 또 무슨 막 제 생각이 나고 이러면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그래서 뭐 오늘은 또 6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했다 그러고 와 이런 게 과연 가능한 신앙인지. 그러나 한 가지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그렇게 젊은 날 죽었지만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없었으면 없었다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 젊은 날 죽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 기도도 많이 했고 평생 그런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의 그런 재능을 드러냈지만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런 경건을 흠모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간구하라. 7번 7절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뭐 이게 꼭 기도의 어떤 법칙 1, 2, 3, 4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항상 이 시편 우리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라고 여겨야 되고요. 왜요? 기록된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는 특별히 주의 기이한 사랑을 간구하라. 주의 기이한 사랑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긴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 이상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도무지 근원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것은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절대 어떤 일에 회복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의 길도 내시고 형편의 회복의 길도 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그 마른 하늘에 6년 7년 흉년이 졌던 마른 하늘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날라오듯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듯이 아무것도 아닌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전체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검해야 될 것 인과관계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눈동자는 가장 귀한 거지만 가장 연약한 거죠. 사실상 가장 여러분들 두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은 눈을 감으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눈을 볼 수 없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오늘 주의 길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4절에 보면 주의 입술의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주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오죠. 이 야훼 아도나이 바로 주인의 손, 주인의 입술, 주인의 길인데요. 1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다 그냥 결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윗의 온전한 간구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호와의 날에, 이옴야의 여호와의 날에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식탁에 놓여 있는 향기로운 음식과 같아서 매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식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맛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는 것입니다. 정말 축사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에 맡깁시다. 기도할 수 없는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내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는 기도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 기도하는 것 이상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는 다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중에 잠잠히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인정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멘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겼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여호와가 과연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내 옆에 사람이 기도하고 또 건너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산의 밑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심령을 여호와는 더 복되게 받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산이 하나 옮겼다고 해서 무슨 대수겠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기도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조건을 틈타서 기회를 틈타서 경건의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할애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오히려 달게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의 입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우리가 합당한 것을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자주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나를 감추사라고 하시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죽은 듯 방불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놓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만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시옵소서. 의로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정결한 입술로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육체의 소욕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저 아버지의 기도를 던지듯이 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매년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심령의 아버지여 끝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위로와 평강과 아버지의 희락과 화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가족들과 권속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에 입술로 친히 간구하여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원하는 주시는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어렵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